휘두르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결정적일 때는 이 책임 전가, 탓, 원망, 그것이 내 안에 체질화돼 버린 거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너무나 세상 속에서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세상 속에 있는 병든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세상을 보는 그 병든 속성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가 좀만 어려우면 남 탓, 세상 탓, 조상 탓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고 가장 오래된 병자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대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어나자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의 말까지도 들어주시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 그렇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 참 잔인하죠? 이기적이죠? 소망이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책임 전가의 자리, 탓하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만 깔아뭉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지속적인 실패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병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망한 사람은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왜냐? 안 되니까. 누가 나를 물에 넣어주기 전까지는 나을 수 없으니까 자기 다리에 힘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해봤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자기 다리에 한번 힘을 줘봤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발바닥에도 한번 힘을 줘봤습니다. 웬일입니까?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힘을 주고 일어나 봤더니 벌떡 일어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깔고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희망은 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책임전가와 탓하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절망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에서 해방돼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름마다 한 많을 때는 10명, 적을 때는 너댓 명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 작업을 합니다.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도록.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 뭐 쓸 게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열심히 써보면 다들 쓰다가 중간에 말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이렇게 구비구비 쓸 게 많은지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고 한 2주쯤 지나서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기 살아온 인생길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제가 꼭 해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패턴이 아니라 한번 다른 패턴으로 한번 바라봐봐라. 우리는 통상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 의식이죠. 피해자 의식.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고통스럽고 저래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 병 때문에, 내가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의 조건 때문에 나는 안 됐다라는 그게요
생각보다 우리 골수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너무 골수에 깊이 박혀 있어서 의식적으로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자꾸만 그렇게 자기 인생을 봅니다. 제가 부탁을 합니다. 한번 최초로 해봐라. 인생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쭉 재조명해보자. 하나님의 선하심의 관점에서 한번 재조명해보자. 잘 안되지만,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만나면 대부분의 친구들의 얼굴빛이 달라져 있고 반응이 달라져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내 인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 앞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져가고 주저앉아 있었던 자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참 보람됩니다. 그때마다 너무너무 보람됩니다. 와, 동일한 삶인데, 동일한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조명해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걸 제대로 해본 사람은 달라집니다.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는 시도하지 않았던 걸 시도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쪽으로 내 삶을 반응하게 됩니다. 섭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섭리의 인생으로 살아내고자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희망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세상에 나를 두신 그 고유한 뜻을 따라서 나만의 고유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왜 베데스다요? 왜 하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요? 가장 심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됐다면 우리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병들을, 그 조건들을 다 바꿔주시고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강용호 박사님만 해도 눈을 뜨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그 인생에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조건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청소년 1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걸 몰랐답니다. 이 아들이.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신기한 아버지였어요. 이 아들에게. 불을 끄고 책을 읽어주는 아버지. 불을 끄면 책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애들 밤에 재울 때 불을 꺼놓고 책을 쫙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아버지의 육체의 장애가 전혀 자기에겐 체감되지 않을 정도로 컸다는 거죠. 근데 청소년이 되면서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안과 의 중에 아주 최고의 의사록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그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습니다. 망막박리라 해서 근원적으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의 삶은 그 조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슬퍼야 되고 운명이어야 되고 도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떠지자 그는 고백합니다. 마지막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순간에 그의 글에 실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의 눈에는 희망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절망만 보고 낙심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살하려던 그 사람의 마음에 희망의 불이 켜진 것입니다.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켜지신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은 꽃다운 청소년기에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 떨어져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극진한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동안 자신의 그 마비까지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분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분명히 그 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내가 나을 것을 여전히 믿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 치료해 주시도록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쯤에 그분이 쓴 글을 최근에 읽게 되었는데 아직도 마비에서 낫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20년 전쯤에 그의 글을 읽었을 때 그는 여전히 낫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아직도 낫지 않았다면 그는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 얼마나 낙심했을까? 혹시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낫지 않는 자신의 하반신 육체를 끌어안고 그 광야 속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희망의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며 휠체어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메신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은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육체의 장애나 환경의 장애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장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영적 무감각, 그것이 더 심각한 장애입니다. 참된 희망을 그래서 볼 수 없고 희망만 보였다고 말하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그 장애, 그게 더 심각한 장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진정한 희망의 길을 향해 순종하여 일어나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또 다른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희망을 만드는 공동체, 주님과 함께 희망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참 희망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우뚝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고 자비를 줄 것을 약속하지만 그 또한 또 다른 세상성의 축소판으로 결국에는 1등만 혜택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먼저 달려들어간 최종적인 순간에 자기를 먼저 세운 사람만이 나음을 입게 되는 그 처절한 세상의 거짓된 약속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낫기를 포기하고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런 세상 속에 있는 내가 과연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생각하고 더 이상 희망하기를 포기하고 꿈꾸기를 포기한 아버지, 우리 안에 어쩌면 저 영혼 깊은 곳에 죽어져 버린,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어버린 많은 우리 안에 병들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짓된,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거짓 희망들, 유사 희망들을 분별하며 폭로하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며 너의 지금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낫고자 하는 소원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며 네가 다시금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모든 불평과 책임전과 탓과 원망하는 그 말들과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강영호 박사님처럼 우리도 이제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눈에 희망만 보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소망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바로 거기서 싹터 오르는 주님의 소망과 희망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입증해 보이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밖에 없다라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희망의 공동체로, 대한 공동체를 이뤄서서 참된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희망 공동체로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시여,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주의 음성 들음으로 일어서는 소망의 놀라운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놀랍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